이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아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딱 들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점잖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그들은 바리새인들 말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 목동들은 일반적으로 그 양을 치다가 저녁에 되면 양들을 다 셉니다. 우리로. 그래도 그 하나는 모자리면은 보통 양들은 목자들은 찾아놨습니다. 네, 그거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화 왔는데 그거 보잖아. 네,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양들의 특징이 뭐냐? 양들 눈이 어두워. 한번 나가면은 못 찾아와.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들어서 여기 무리에서 빠지면 못 찾아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 짐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맹수들이 밥이 되기 딱 알맞죠.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예수 믿으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좋은데 당신만 진짜 좀 예수 좀 믿어. 그래서 말해. 내가 그 사람 말을 막말로 하니까 목사님 나 그거 바빠갖고 누구 뭐 볼 시간도 없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 바빠서 못 믿는 게 아니고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요. 예수 그때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세상의 신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 마귀가 있다니까요. 방성기 집사님. 마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신. 마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글로벌 세력들이라는 악마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은 귀신을 섬겨요. 실질적으로 마귀를 섬겨요. 부의상 앞에서 심지어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가 잡아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흔한 악한 세력들이 귀신을 섬겨요. 이 악마의 세력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킨다. 어둡게 딱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괜히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덮어버렸다? 누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 누가? 마귀가, 사탄이라기도 마귀라기도 하고. 마귀가 누구의 마음을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싹 어둠을 덮어버렸다. 그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덮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이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요 마귀를 매면 내가 하늘에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마귀의 매인자들을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좋은데 희한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아주 손살이 걸쳐요.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깔끔하게 덮어버렸다.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한번 딱 닫아버렸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전제 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아무개를 예수님 십자가에 걸려 뿌리고 바로 덮으소서. 그를 내고 있는 나 어둠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로 내가 떠날지어다. 기도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하라 찾아라.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 나가라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라고요?
명령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종류? 간청하는 기도가 있고, 또 무슨 기도? 명하는 기도. 명령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누가 보면 구자가 내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나가서 병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며 하는 복음을 전가하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에게도 기도할 때, 엄마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례인 예수가 완전히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령기도. 예, 권세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례가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도 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명령기도. 명령하셔야 됩니다. 간청기도가 있고 명령기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방송이 집사는 아프다 하지 말고 그럼 더 아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을 떠나라고 맨날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주의 보혈로 나를 뿌리고 바로부터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을 떠나라. 명령기도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있어요. 자꾸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지. 사람은 작은데 그 중에 그래도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전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하기를 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에 잘 나타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언서 30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잠언서 30장 4절하고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인가. 아고리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태어날 자는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 가정에서 목소리를 하다가 30년 세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가 지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제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간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너인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 너는 아느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왔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에 있는 신이와 그 오른쪽에 어린 양 예수께서 앉았는데 모든 천군 천사가 그를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은 신이와 어린 양 예수에게 존귀와 영광이 슬슬 덮어질지어다 하면서 천군 천사도 모든 24장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타나셨죠. 지금 그냥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임재하시고 한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머리는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장 검지를 띠고 발은 노새 같고 그리고 그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꼬꾸라집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 앞에 꼬꾸라지는데 그 예수가 사장에 보면 누구신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존귀와 영광과 세세토록 돌리자. 예. 5장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큰 음성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에서 땅 아래 바다 위에서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예수. 5장 13절에 어린 양 예수. 예수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하도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늘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통기한 존귀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엄청난 분을 사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가 뭐하러 찾아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하나님이 멸망에 가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웃집 아저씨처럼 멈추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욕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왜? 거기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전에 양어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감독자이신 예수께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직함이여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영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자, 독일에서요, 있었던 독일군하고 소련이 전투할 때 장교가 포로가 잡힙니다. 그래서 적별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소련군 장교가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이 차를 이걸 외웁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전에 자기 친구가 유대인이 잡혀갈 때 이것을 기부자로 외우면서 자기가 막 따라가다가 쓰러졌다. 그걸 생각이 나서 마지막 이걸 외웁니다. 할 말이 있느냐? 그래 크게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부려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외우니까 소련군 그 사람의 말에 벌떡 일어나서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둘이 합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를 풀어주라. 비록 악마의 제목을 입고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풀려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인생길에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김상진 집사님 일하러 나가기 24편 피아노를 한번 좀 읽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인생길에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푸른 풀밭과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푸른 물가와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고 2차 세계대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영국 비행 사람, 저국 비행, 그러면은 공중전 하면은 뭐 살아남기가 힘든데요. 이거나 공중전 할 때, 비행을 할 때요, 이 찬송을 이걸 외우는데요. 내가 사망의 영심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께서 해를 드리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문의 깃발처럼 날아오는데
동료 비행사들이 막 그냥 폭파되고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은 맨 비행기를 볼 때마다, 죽여갈 때마다 영원 나의 목자신 하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드려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목자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여기서 사실은 나온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발생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뭐예요? 세계와 제기들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 볼 때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라 인간이라 했습니다. 이 가치를. 요즘 캄보디아 보니까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말이에요. 사람 무슨 도구로 사나? 사기범들이 오죽이 패고, 심지어 장기 측출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거 참 악마들이에요. 구출해야 돼요. 국가가 그런 거 구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애들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네. 지옥은 캄보디아의 그 사기범들에게 포로된 것보다 더한 곳이에요. 이를 갈면 피 흘리라. 죽음이 저를 피해가리라. 소금으로 불로 절이듯이 절임을 당하리라. 불타는 곳이가 있습니다. 불로 절임을 당하리라. 그것은 캄캄한 곳이라. 이를 갈면 피 흘리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인생의 신용을 붙잡고 있어요. 둘째 사망으로 가자고. 그 사람 죽을 때 보면 말해요. 마귀가 옆에 왔어. 가자고. 어들로? 마귀의 처소로 가자고. 그래서 이 종교한 인간을 목장 양을 찾는 것은 돈 때문에 찾는 게 아니야. 돈 얼마 안 돼요. 그 양을 말이야. 뭐 때문에 찾죠?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것도 생명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 이거 해봐야 돈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뭐 나쁜 것들 잠시 척추라고 하지만 생명이 생명. 우리 인생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생명의 문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주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이 기독교가 기업이 되어버렸어. 기업은 목적이 뭐예요? 기업 목적이 뭐예요? 이웃치고 산다. 돈 벌기 기업 목적이잖아. 교회가 기업이 되고. 너희는 절대로 생명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기업식으로 운영하고 교회가 기업이 돼가고. 네. 광화문 태극기 정황원 부대는 그 기업 15개는 갖고 있어. 기업 사업자가 완전히 기업이에요. 기업.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기뻐하지 않죠. 어떻게 그릇 같은 예수를 하나님 값을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 명 전도하다가 나면 부담 아니냐. 평생에 한 명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몇 명 전도하라고? 한 명만. 김한희 집사님 평생에 한 명 전도하셔. 한 명. 그것이 한 명도 못해. 근데 놀라운 사실 개선을 내가 봐요. 그러니까 한 명을 전도하면은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전도하면은 이 교회 금방 도움돼. 김종근 집사님 같은 데 목사님, 아이고 전도가 부담스럽다. 전도 좀. 근데 전도가 복 받는 일이야. 전도를 하면은 첫째가 내 영혼이 살아. 내 영혼. 왜? 내가 저를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저 사람은 본이 돼야 돼. 그러고 내가 저를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돼. 일부이라도 하는 아무개 장미기수 예수님. 장미기수가 그 남편인데 예수님 십자가 이거 얼굴 척 보니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내가 볼 속으로 당신 하나님 택한 자가 있나. 택한 자가 있어요. 버린 자가 있고. 버린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이거든요.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택하겠어야 하느냐. 마귀들이 버리자. 마귀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 있어요. 택한 자는 한 명, 99마리보다도 한 사람 어떻게 잃어버릴 것을 찾은가. 천하보다 귀한 내가 한 영혼 내가 찾으리라. 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 작은 목사님이라고 늘 사람들이 가는데 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예? 한 영혼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교회의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새신자가 들어봤어요. 교회 기쁨이 나와요. 교회의 기쁨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이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 더 기뻐하리라. 하늘에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주께서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내가 바라보겠노라. 이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삶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건만 아직까지 아버지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내 영혼 살리는 길이요,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다른 영혼 살리는 길이요, 한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임하는 길이요, 한 영혼 살리는 길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살리는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